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음성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이 승리하는 교회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31주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 챕터를 저희가 다루고 승리하는 교회 이 책을 마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축사는 성경적인가 였고요. 자, 오늘 강의의 주제는 축사를 행하는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이 책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이 부분을 저희가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하시는 동안에 어디를 가시든지 아프고 억압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악한 영을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축사는 당연히 성경적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축사를 하셨는가? 자, 몇 가지 저희가 구절을 읽어 보겠는데요. 혹시 이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는지 또 다른 것이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면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40절과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아픈 사람들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 사람에게서, 아픈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서 그 아픈 것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짐작할 수 있습니까? 병의 원인이 악한 영들 때문이구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악한 영들이 나가면서 이런 아픔들이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1절과 13절을 저희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자, 여인이 아팠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오늘 이 11절에 보니까요, 귀신이 들려 앓았다. 자,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악한 영 때문에 병에 걸렸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안수했을 때 그 귀신이 쫓겨 나가면서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여인이 아팠던 것의 원인이 사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우리가 살펴본 이 두 케이스에서는 이 사람의 아픔이, 병이 악한 영에게서 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악한 영을 내보냈을 때 치유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질병이 다 악한 영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과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자, 사람들이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자, 3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못 듣고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십니까?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열려라. 그리고 이 침을 발라 혀에 대니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유가 된 거죠. 자, 이 사람의 경우에 예수님은 악한 영을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악한 영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자연적인 원인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만 필요했던 것이죠. 자, 또 다른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이 사람은 말을 못하는 벙어리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내쫓았을 때 치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을 못했던 원인이 악한 영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의 영향으로 생긴 병도 있고 또 자연적으로 생긴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것도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예수님께서 그 원인을 고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어떤 경우는 안수를 하셨고 어떤 경우는 말로 명령만 하셨고 어떤 경우는 진흙을 발라 눈에 발라주기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패턴이 없다. 특정한 패턴이 없다. 이 경우에는 항상 이 패턴으로 고치고 저런 경우에는 항상 저런 패턴으로 고치고, 자, 이렇게 우리가 말할 어떤 특정한 패턴이 없습니다. 매번 사람에 따라 케이스에 따라 다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은 공통적인 것은 무엇이었느냐? 모든 경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성령님의 지시와 능력에 따라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뭐냐?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모든 사역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역의 열쇠는 어디 있는가? 바로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어떤 악한 영이 활동을 해서 생긴 어려움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을 여는 열쇠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실 때도 축사 사역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축사 사역은 항상 그 말씀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악한 영을 쫓는 것도 성경적 사역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넘는 축사 사역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축사 사역은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말씀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승리하는 교회의 마지막 챕터인데요, 12장입니다. 이
12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나서요, 혜기 목사님 자신이 경험했던 여러 치유 및 축사 사역의 경험들을 적고 있습니다. 다 옮길 수는 없지만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좀 소개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간질의 경우에, 우리가 이제 간질이 뭔지 아시죠? 자, 간질의 경우에 간질은 자연적인 병인가 아니면 악한 영에 의한 것인가? 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지식이나 경험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님만 아신다. 그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경우에만 이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인의 이제 경험들을 적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간질이 있는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이것들이 자연적인 육체에서 온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치료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반면 간질에 걸린 다른 사람에게 손을 얹었는데 이 간질은 악한 영이 준 것이라는 깨달음을 받고 안수를 통해 그 악한 영을 축사함으로써 내보냄으로써 치유가 되었다. 이제 이런 예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집회에서 악한 영에 의해서 간질이 생긴 한 청년을 치유해 주었는데요, 1년 후에 같은 지역으로 와서 또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1년 전에 그 지역에서 집회를 할 때 간질을 치유했던 그 청년을 다시 집회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그 청년을 이제 보니까 누군지 알잖아요. 그 청년을 보는데 성령께서 지식의 영으로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작년에 여기 왔을 때 너는 저 사람에게서 악한 영을 쫓아내었다. 그리고 12개월 동안 그는 한 번도 발작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2주일 동안 3번의 발작이 있었다. 그가 전에 발작을 할 때 밤에 자는 동안에 발작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지만 지난 2주일 동안은 밤에 깨어서 발작을 하였다. 그가 왜 밤에 발작을 하였는가? 발작을 한 이유는 그가 두려워하면서 잤기 때문이다. 자, 성령님께서 지식의 영으로 혜김 목사님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교 전에 그 청년을 불렀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들을 확인하니까 당연히 다 맞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적에게 문을 열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면서 여러분의 집 현관을 활짝 열어두고 주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 활짝 열어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도둑에게 들어와서 가져가라, 이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도둑이 들어와서 집안에 값진 물건들이 있다면 가져가고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잘못하면 여러분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집 문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도 단속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두려움은 영입니다. 두려움은 영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두려움의 영을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여러분들은 이게 거의 100% 악한 영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악한 영 위에 권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두려움의 영을 대적하고 결박한다면 두려움은 결코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넘어져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을 빼앗겨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의 원리들을 그 청년에게 설명하고 축사를 하였고 그 청년은 간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챕터에는요, 해기 목사님의 암을 고친 여러 경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집회에 참석한 한 목사님께서 자기 조카에게 암이 걸렸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암에 걸린 분은 자녀를 둘 둔 자매님이었는데요, 첫 주에 집회를 참석을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집회를 한 달씩 한 것 같습니다. 첫 번주 한 주간 동안 집회를 참석해서 매일 이 자매님을 위해서 안수를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이 자매님은 매일 집회에 참석했고 해기 목사님이 매일 안수를 했는데 역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주에 집회가 진행이 되었고 이 자매님 역시 오셔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는데 지난 2주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의 마음에 치유가 될 것에 대한 기대가 이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그 자매님에게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구름이 내려와서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강단도 없어지고 마치 그 자매님과 목사님만이 영광의 구름 안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물론 집회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은 전혀 이런 상황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은 그 하얀 구름에 쌓여서 영적인 영역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작은 살아있는 생물이 그 자매님 몸 밖에 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작은 원숭이가 나무에 매달려 있는 것 같았는데요, 자, 이 자매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었고, 자,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악한 영에게 점령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몸 밖에 있는 악한 영에게서 억압을 받고 있었습니다. 자, 이 원숭이 같이 생긴 이 생물이 그 자매님의 왼쪽 폐에 있는 곳에 매달려 있었는데 암이 바로 그곳에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은 그 악한 영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는 이 여자를 떠나야 한다. 자, 그랬더니 그 작은 생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이 말하면 나는 가야만 되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지만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이 다시 명령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여자에게서 떠날 것을 명령한다. 자, 그래서 이 작은 생물은 그 자매님의 몸에서 땅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매맞은 강아지처럼 쓰러진 채로 낑낑거리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너는 그 여자를 떠나야 할 뿐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장소를 떠나야 한다. 자, 이 자매님은 어릴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이 작은 생물이 방을 떠나자마자 성령님이 이 자매님께 임재했습니다. 이 자매님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갔고 폐가 완전히 깨끗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이 여인의 몸을 악한 영들이 괴롭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2주를 기도했지만 전혀 몰랐어요. 자, 이런 일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케이스 한 케이스 성령께서 만나는 모든 케이스에 답을 다 주시는 것도 아니다. 어떤 패턴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성령이 알려주시면 아는 거고 성령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면 알 수가 없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암에 걸린 또 다른 자매님을 사역한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요. 이 암에 걸린 자매님은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내가 말기암으로 이제 병상에 누워 있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이제 사택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암은 이분의 왼쪽 가슴에서 시작이 되어서
임파선으로 퍼져가지고 자, 의사들에게 이제 검사를 받았을 때 이미 너무 많이 퍼져가지고 의사가 손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래서 혜기 목사님과 그 친구 목회자들이 그 목사관에서 그 목회자의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이틀 밤낮을 집중해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틀을 지나면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집중적으로 목회자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자, 이렇게 이틀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3일째가 되었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 간구하는 기도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지시를 물어보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3일째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치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청을 지난 이틀 동안 했는데 3일째부터는 하나님, 이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향을 주십시오 하고 묻는 기도로 이제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혜기 목사님 안에서 침대에 발치에 가서 서라 하는 그러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이러한 음성이 안에서 울렸을 때 목사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나 침대 발치나 무슨 차이가 있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왜 굳이 침대 발치에 서서 기도해야 되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내가 서 있는 것하고 침대 발치하고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에서 그러한 그 마음의 그 메시지가 있었지만 무시하고 그냥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다시 목사님 안에서 또 울림의 메시지가 들렸습니다. 침대 발치에 가서 서라. 자, 그런데 여전히 그게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시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목사님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장님을 만났을 때요,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만한 능력이 우리 주님께 당연히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요, 흙에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그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자,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치면 되지, 말씀으로도 충분히 고칠 수가 있는데 왜 굳이 진흙에 침을 뱉어야 하고 굳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하느냐, 왜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 라고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자,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성령께서 뭔가 감동을 주시고 지시를 주실 때에 내 이성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어떤 방향을 주실 때 그게 내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냐, 별로 의미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우리 안에 그런 판단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감동 주시고 방향 주실 때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면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목사님이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세 번째로 음성이 들렸습니다. 침대 발치에 가서 서라. 자, 그래서 이번에 순종하고 침대 발치에 가서 거기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혜김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침대 발치에 서 있는 목사님 곁에 와서, 목사님이 이제 침대 발치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저쪽 편에서 같이 기도하던 이제 목사님의 사모님이 침대 발치로 온 거예요. 목사님께 와서 같이 목사님 옆에서 같이 한참을 기도하더니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침대 머리맡에 가서 서서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의심과 두려움의 영은 나가라 라고 말을 하라고 성령님이 방향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침대 발치에서 기도를 하다가 이제 침대 머리맡에 가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의심과 두려움의 영은 나와라. 자, 눈을 뜨고 그 병상에 누워있는 그 사모님을 보면서 눈을 뜨고 아내를 통해 주신 그대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남자 손의 2배쯤 되는, 이 정도 되겠죠? 남자 손의 2배쯤 되는 크기의 크고 검은 박쥐 같은 것이 이 죽어가는 이 여자분의 왼쪽 가슴에서 나와서 창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옆에서 기도했던 다른 목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것이 자기 옆을 지나서 휙 하고 창문으로 날아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즉시 치유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고 또 치유의 기쁨을 함께 누렸습니다. 이 경험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치유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구를 해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 하나님께 방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성령이 감동을 주실 때 그것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별 의미 없이 보일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님께는 무엇이든지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시는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그 형식이나 형식에 정해진 패턴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그런 식으로 일했다고 해서 지금도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렇게 일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매번 같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주시는 방향에 따라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은 전적으로 성령께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까지 31주 동안 승리하는 교회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책을 가지고 나누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제가 31주 승리하는 교회로 이렇게 나누면서 보니까 주일은 어렵겠지만 수요일 같은 경우는 신앙 서적을 나누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나누려고 할 때 제 안에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를 제가 2016년도에 한 3번 정도 읽고, 그 다음에 우리 토요 새벽 예배를 수요일로 옮기면서 성도님들이 영적으로 뭔가 좀 깨닫고 좀 그랬으면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너무 간절한데, 그냥 이렇게 통상적인 설교보다 성도들의 삶에 진짜 뭔가 근본적으로 깨우칠 수 있는 뭔가를 나누기 위해서 뭐가 중요할까 하면서 이 승리하는 교회가 제 안에 떠올랐는데, 제가 이 승리하는 교회를 결정하기까지 제 안에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 장로교회에서 배우고 자란 성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성도들이 너무 심하게 거부감을 가지면 어떻게 하나, 이 내용 때문에 마음에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들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이런 내용을 나누지 않으면 누가 제일 편한가 하면요, 제가 제일 편합니다.
신경 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불편해할 사람 때문에, 또 거부감을 혹시나 가질 사람들 때문에, 혹시나 상처받을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걱정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하면 제일 제가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나눠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나누는 것 자체가 목회자에게 마음이 눌릴 정도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을 나누기로 결정하고 지난 31주 오는 동안에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여러 사람에게서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참 제가 고민을 했어요. 여기서 끝날까? 계속 해야 되나? 참 제가 정말 많이, 그때마다 제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끝까지 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안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 우리 목사님이 왜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을 다룰까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이런 부분에 열려 있다는 것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게 여러분에게 정말 복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승리하는 교회는요, 저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제가 만약 좀 더 일찍 눈이 열리고 깨달았더라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 성도들을, 인간을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작년 우리 팬데믹 났을 때 제가 정리해서 이메일과 카톡으로 여러분에게 보내드린 책이 있죠. 포로의 해방, 이 책. 자, 그리고 이제 지난 31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수요일 저녁마다 나누었던 이 승리하는 교회는요, 저같이 장로교 배경에서 자란 분들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부감을 갖고 튕겨내신 분들은요, 이것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많은 유익들을 놓치신 거예요. 반면에 이 두 책을 통해서 깨닫고 본인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고백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요, 누구는 거부감을 갖고 튕겨냄으로써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누구는 그 내용을 통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면,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분들이 뭔가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요. 결국 어떤 마음으로 접수하느냐, 저는 그게 결국 본인의 그릇이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만들어진 생각의 프레임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틀이 다가 아니에요. 이걸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에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거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도 계속해서 배우고 계속해서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Open mind, teachable heart. 생각의 문을 늘 열어둬라. 생각을 열어둬라. 자기의 프레임으로 쉽게 판단하지 마라. 자기의 틀을 고집하지 마라. 오픈 마인드죠. 티처블 하트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통해서도 늘 배워라.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우린 배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르치려고 하기보다 배울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이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여정에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1주 동안 승리하는 교회를 잘 따라와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한번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최대한 많은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하면 여러분의 영육과 남은 평생 신앙생활에 정말 유익하리라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제 안에 수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있었지만 제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끝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제 자신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